오늘 말씀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시죠? 오늘 말씀을 저희가 문자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저희 마음에 죄책감만 쌓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이해하면 여러분 집 사신 분들의 마음은 편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러면 집을 정말 사면 안 되는 걸까요? 그것이 예수님 말씀에 정말 위배되는 것입니까? 또 오늘 말씀 뒷부분은 어떻죠? 저희가 부모님의 장례식에 참여하면 그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겁니까? 되게 모순적이죠? 10계명 중에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복음서를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저희가 에베소서를 보면 남편들에게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이 굉장히 모순적이죠. 뒷부분도 마찬가지죠. 저기 이런 말씀 들으면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부모님을 장례할 수 없으면 그러면 자식을 낳는 결혼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다 버려야 되는 거라면 저희가 결혼하지 말고 그냥 싱글로 사는 것이 정경적인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이 저희 오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아무 맥락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정말 맞는지 또는 예수님께서 정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앞부분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 보면서 특정한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던 것을 보았어요. 8장 앞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긴 설교를 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말씀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무리가 예수님께 나온 것은 어떤 경우죠? 저희가 앞에서 보았듯이 8장 앞부분서부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 권위 있던 로마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주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예수님께서 굉장히 똑똑하시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이 로마 사람도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 같아요.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2주 전에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병을 고치심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적어도 예수님은 똑똑하고 뭔가 기적을 행할 수 있고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인지하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왔을 거예요. 굉장히 좋은 게 있는 분이구나,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마태복음 보다 보면 꼭 그런 대단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 나와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한번 저희 자신에게도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을 예수님을 오랜 시간 믿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예수님을 갓 믿기 시작한 분도 계실 것이고 예수님 믿지 않지만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럼 저희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도대체 나는 예수님 앞에 무슨 마음으로 나오고 예수님을 무슨 마음으로 믿고 있고 무슨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을까를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대답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 시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예수님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내가 왜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 궁금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원할까를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은 저희가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잘 보여주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18절 뒤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시고 또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실 법한 한데 오늘 뒤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18절 뒤에 보니까 이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이 갈릴리를 건너서 이 사람들을 떠나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앞에서 보면 병든 사람들을 막 고쳐주시고 먹이시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도대체 오늘은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둘러싸는 사람들을 피해서 이 자리를 떠나셨을까요? 저희가 뒤에 본문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19절에 이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요. 한 서기관이 나와 19절입니다.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서기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낯선 단어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는 지금 다 글을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였어요. 어떤 자료에 따르면 로마 제국 내에서 문맹률이 80%에서 90% 사이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10명 중에 1명, 2명 정도나 글을 읽고 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당시에 이 글쓰기에 고대로 훈련받은 집단이 있었습니다. 글을 쓸 수 있고 글을 읽을 수 있고 또 문서를 작성하고 또 그 가버넌트를 위해서, 황제를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공적인 문서를 작성하고 복사하는 그런 사람들의 집단을 서기관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런 집단이 유대의 문화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옮겨서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도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복사하고 옮기고, 저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똑같은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쓰면 이것이 이해가 되고 외워지기 쉽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서기관들이 율법에 대한 굉장히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던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얘기하죠? 예수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배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나와서 여러분의 말을 듣고 여러분의 하는 일을 보고 정말 똑똑한 학벌이 있고 훌륭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제가 여러분들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좋지 않을까요? 제가 잘 알듯이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였잖아요.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니라. 무슨 말이죠? 여우도 머물 굴이 있고 이 새도 자기가 머물 새집이 있는데 인자, 자기 스스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 7장에 나온 예수님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인자라는 표현을 하세요. 근데 나는 머물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저희가 지난 설교를 기억하면 예수님의 이 말이 모순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어디 머무셨음을 보았죠? 베드로 장모의 집에 머물고 있음을 보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머물 곳이 없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머물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시던가 뭔가 예수님께서 레토리컬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실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마태복음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나와요. 저희가 오늘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죄인들을 용서하러 오셨고 또 마지막에 정말 심판할 그 사람으로 오시지만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실 때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들을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인자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 맥락에서 보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인자라고 표현하실 때는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나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거라는 말이 다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기 마태복음 보다 보면 이런 것들, 자기가 환난받고 고난받고 어려움받고 자기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서기관은 이런 부분은 모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선생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어떤 호칭으로 부르는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저희가 마태복음 앞에 보면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저희가 봤던 그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심지어 마귀도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8장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했어요?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지금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 중에 예수님은 선생님으로 부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어서 저희가 계속 마태복음을 보다 보면 예수님을 선생으로 부른 유일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서기관들, 이들 외에는 예수님은 선생으로 부른 그룹이 없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선생으로는 이해하지만 저희가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았던 유대인의 왕이자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웠고 또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볼 때 이 사람이 뭔가 특별하고 더 많이 아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큰 선생이구나라는 훌륭한 선생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도대체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어떤 각오가 있었을까요? 이 사람의 배경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서기관들은 글을 읽고 쓰는 법을 배웠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도대체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어떤 것을 당할 것을 각오하고 따를 수 있었을까요? 저희가 유대인의 이 랍비의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랍비 교육을 받기 위해서 훌륭한 랍비를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았는데 이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옆에서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가르침이 얼마나 되게 집요했는지 심지어 이 사람이 화장실 가서 그 생리적인 활동을 할 때도 따라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 봤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서기관으로서 선생이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각오했을 때는 어떤 각오까지 한 거예요? 적어도 이런 각오까지는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기대했던 것과 과연 같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서기관이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는 단순히 그냥 이 랍비들에게 배우는 것까지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 사람을 부터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어떻게 가르치는지, 화장실에서 어떻게 일을 보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한 각오는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인자로서 사람들에게 거절도 당하고 환영받지도 않고 핍박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과연 그거를 알았냐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기대했던 것은 뭘까요? 선생으로서 예수님께 이런 지식을 배우기 원했다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얻기 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이겠죠. 또 그런 지식을 사용해서 자기가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단순히 똑똑한 선생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고, 나를 따라가는 것은 그런 단순히 지식의 배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생으로서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 뒤를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풍랑도 만나고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고, 또 심지어 서기관들에게 미움받고 배척받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 그런 것들을 과연 기대했냐라는 거죠. 많은 지식을 얻고 단순히 옆에서 붙어서 이것저것 배울 만한 그런 각오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런 부정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받을 만한 마음이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마태복음 뒤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과 다르지 않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이런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죠. 서기관은 예수님을 잘못 이해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잘 알고 계셨습니다. 또 한번 보죠. 21절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상식적인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갔다 와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2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식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에 많은 이야기들을 했죠? 십계명도 제가 이야기했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신 것도 이야기했어요. 저희가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 이야기 시작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정말 놓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저희가 분명히 맥락 안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희가 열왕기상 할 때 제가 무덤 사진 보여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저희가 당시 유대인의 장례법을 알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저희는 3일장 하죠.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이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작별의 인사를 구하고 시체를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무덤에 가서 묻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것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빨리 이 사람을 가족 묘에 옮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아팠을 때 예수님께 아팠다는 소문이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늦게 가셨습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시체를 예수님이 볼 수 있게 막아놔야 될 것 같지만, 저희가 알듯이 나사로의 시체는 이미 무덤에 누웠다라고, 굴로 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시체가 누가 죽었을 때 누군가 그 사람을 볼 수 있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빨리 시체를 깨끗하게 하고 무덤에 넣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당시에 또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은 무덤을 가족묘로 썼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저희는 지금 한국에 가면 뭐 아버지 묘, 어머니 묘가 있지만 무덤에 시체를 넣어놓고 이것이 썩으면 뼈를 추려서 함께 모아놨습니다. 그래야 다른 가족이 죽었을 때 시체를 누이고 뼈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장소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통 1년 정도 굴에 시체를 넣어놓고 시체가 썩었을 때 장남이 다시 무덤에 들어가서 그 아버지나 부모님의 뼈를 추려서 이렇게 모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관습을 알면 이 제자가 원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이 관습을 알면 지금 당장 이 아버지가 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유대인들에게 죽었을 때 이 사람들이 빨리 해야 될 장례 절차는 이 시체를 무덤에 넣는 거예요. 이 아들을 기다려줄 여유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들이 이렇게, 이 제자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은 예수님, 제 아버지가 늙었으니 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장사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게 아니면 또 하나는 예수님,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되었으니까 제가 가서 그 뼈를 추스리고 다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 두 가지 옵션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자가 이해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자기가 그것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당장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떤 거예요? 적어도 내가 뒤로 미룰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고 다시 돌아와도 될 만한 일이구나. 아니면 적어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1년이 지났고 내가 뼈를 추리고 다시 와도 될 만한 그런 급박성이 없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22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만약으로 나를 따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죽은 사람이면 그래, 갔다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이 이해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도대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라면, 또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자체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립이 돼야겠죠. 그럼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잠깐 멈출 수도 없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잠깐 뒤로 미룰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랑 일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우리의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되게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번 다시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모습이 도대체 이 서기관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선생같이 생각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단순히 선생님을 따르는 것 같이 생각합니까? 뭔가 배우는 것처럼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피고 또 이런 예배 시간 이런 말씀 듣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굉장히 도덕적으로 생각하죠. 예수님을 무슨 새로운 지식을 주시는 도덕 선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뭔가 깨달음을 주거나 또 어때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뭔가 배우고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이 없으면 이건 별거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선생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죠. 뭔가 나가서 배울 만한 것이 없으면 나 얻은 것이 없다라는,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지식을 추구하고 뭔가 색다른 것을 추구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좋은 지식을 얻고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어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뭔가 잘 되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무 문제 없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고민하죠. 내가 예수를 괜히 믿었나? 절에 가봐야 되나? 이러면서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스스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굉장히 부정하고 내가 길을 잘못 들었나라고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힘든 일이 일어나서 얼마나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복이라는 것을 얻지 못해서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주위에서 많이 봤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오늘 서기관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과연 다르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어떤 모습이 이 제자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쩔 때 예수님을 믿는 것에 급박성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삶에 제일 우선돼야 한다는 사실을 언제 깜빡깜빡합니까? 매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읽고 마음에 감동이 오고 막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고 문 밖에 나가면 우리가 다 어떻게 되죠, 여러분? 성경을 펴서 말씀을 보고 맞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라고 하고 이 책을 딱 덮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 자꾸 우리의 이런 신앙적인 결단을 뒤로 미루고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해야 될 것,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순종해야 될 것들을 마음속에 캥기고 불편하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뒤로 미루는 거죠.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그건 나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제 상황이 어떻게 되지가 않아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신앙적인 면을 계속 뒤로 미루고 결단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급박성이 없는 겁니다. 이 제자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내가 아버지가 죽기까지 죽고 장사 지내고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집에 고향에 돌아가서 아버지 뼈를 다시 한번 추스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잠깐 멈출 수 있고 신앙생활 하는 걸 잠깐 멈출 수 있고 다른 걸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급박성과 중요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고 계속 믿음의 결단들은 뒤로 밀려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없냐라는 거죠. 결국 오늘 이 제자 둘이 이 서기관과 제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이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이 둘의 문제는 뭐예요? 이 둘의 되게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까? 이 둘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았다면 그런 것을 감내해야 할 만한 의지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려움이 없겠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잠깐 미뤄놔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떤 어려움이 도대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손해가 있나요? 또 어떤 것이 힘듭니까? 오늘 말씀에 오면 정말 그건 여러분들에게 유익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너무 낭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은 어떤 겁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고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내 모든 일이 잘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어때요?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려움이 있어야 되고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너무 낭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자기를 따라오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뭡니까, 여러분? 도대체 말씀을 알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미루고 계신 것이 무엇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시면서 미루고 있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것들을 계속 미룰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결단하게 하신 것들을 당장 실행에 옮겨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한번 해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것이 나를 따르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우울하시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무 좋은 것이 없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것 같고 이런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 믿어서 정말 좋은 게 없습니까? 제가 좋은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건 다음 말씀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스포일러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 어떤 좋은 것들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기대가 안 되시나 봐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고 창조자고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어떻게 우리에게 항상 어려웠고 힘든 것만 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그 구원자 창조자로서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기 원하십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막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다음 주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피할 수 없어요. 특히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 어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낭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게 맞는 것이라고 하시고 여러분께서 잘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또 하나 뭡니까? 자꾸 신앙을 미루고 계시고 결단을 미루고 행동을 뒤로 미루고 내가 다음에 해도 되겠지라고 고민하고 계속 미루고 계신 분이라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계속 뒤로 미루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이런 것들은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을 나갔을 때 어떤 각오로 나가시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일을 너무 쉽게 만들거나 어렵게 만들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현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단한 것도 미루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오히려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 이 말씀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또 감동 주시는 대로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